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전후로 하여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한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잠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에게까지 불신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향해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조그만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메시아임을 증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형제들의 요구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군림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진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유와 빈정거림을 묵살하시면서 아직 주님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상경하셔서 초막절 중간에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적을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가르침만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무리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군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며 또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한편 초막절 축제의 중간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 공공연히 비난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모함에 대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변질시켜 버렸음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체포하고자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듣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율법 해석사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여 예수님을 잡아주기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피난 가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37절에서 53절은 7일간 계속되던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의 성회시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서 성전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강림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군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장지인 나사렛을 출생지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대 군중들의 견해가 이처럼 분열되자 예수님께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 받은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앞세워 예수님을 변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살해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완전히 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과 수전절 때에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한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죽이라고 하면 그간의 메시지와 배치되는 명령으로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의 파괴자로 정죄할 작정이었고요. 이와 같은 음모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마땅히 율법에 따라 여인을 처벌하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무죄하며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라야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밝히는 구원의 참 빛이시며 근본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거에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증인들의 증거 없이 하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21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단락입니다. 비록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승기가 부각되어 있고 이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1절에서 59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에 종된 인간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참 진리 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또한 저가 이루신 대속 사역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